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스가랴서에 기록된 배경과 앞장인 7장의 말씀 좀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가랴서가 기록된 시기를 주전 520년이라고 봅니다. 근데 남유다가 586년 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53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속국에 있다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페르시아는 속국으로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야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나라로 돌아가도 돼. 가서 성전을 짓던 뭐 성벽을 짓던 상관없어. 대신 세금만 잘 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 중 일부가 이 관용 정책에 따라서 538년에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이 사람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시 옛 명성을 찾고 다윗 때 그때 그러니까 독립국으로서의 활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대하고 귀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귀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건축에 매진을 해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 여러 민족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밤낮 성전 건축에 매진합니다. 밤에는 보초를 서고 낮에는 무기를 차고 성전 건축에 임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계속 방해했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페르시아에다가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구테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거짓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에서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지금 귀환한 유다인들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국으로 귀환했는데 갑자기 성전 건축이 멈췄고 이 멈춘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귀환한 유대인들은 말씀을 따라온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서 왔는데 지금 처음 시작부터 어렵게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그럼 성전 건축이 좀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성전 건축이 멈춰버린 것이죠. 거기에 성벽이 없는 상태라서 주변 민족들의 침입과 약탈이 계속 이어졌고 한번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이 그 마을이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그 경제 상태가 좋지 못한 거죠. 이런 상태가 10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멈췄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만 바라보고 페르시아에서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정리하고 왔는데 성전 건축이 멈춘 지 16년이 지났고 주변의 침입은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기환한 유다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만 바라보고 왔는데 16년 동안 진행되는 것은 없고 삶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이 스가랴서이고 7장 말씀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것이고 8장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답변을 이루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먼저 7장 말씀 우리가 좀 보아야 하는데 먼저 7장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금식에 대한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를 계속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부터 계속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금식을 했었는데 매년 5월에 되면 금식을 하는데 그 이유는 5월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리고 7월에 금식한 것은 그달랴 총독이 죽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4월에 금식한 것은 이때 예루살렘 성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금식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가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다 성전과 관련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한 이유는 하나님 도대체 성전 건축은 언제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계속 금식을 해왔는데 언제쯤 이것이 완공이 되고 우리의 삶은 그래서 언제쯤 나아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근데 이때 7장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대신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너희를 위한 금식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금식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예배 행위가 너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바라보며 나를 생각해서 하는 행위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성전이 멸망한 난 후에 계속적으로 금식을 해왔는데 이 금식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했던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금식까지 하는데 금식 기도하는데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반협박식으로 금식 기도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을 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멸망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았냐면 7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며 가난한 자를 압제했고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선포했던 말씀인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말한 이유는 지금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원래대로 원칙대로 따지면 심판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귀환할 수조차도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유배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인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시면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02년 11월에 개봉한 영화인데 한 300만 명 정도 봤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마 보신 분이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밖에 있는 사람 누군가 봤겠죠. 근데 2002년 11월 개봉했는데 설경구와 차승원이 주연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설경구와 차승원이 감옥에 갇힌 상태로 이제 탈옥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설경구는 이 죄를 저질러서 결국 감옥에 갔는데 밖에 애인하고 이제 송윤아가 애인으로 나오는데 이 애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삽니다. 모범수로 살아가요. 그래서 교도관하고 교도소장에게 잘 보여서 빨리 형량이 감량이 돼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차승원은 빵을 훔쳐먹는 것으로 인해서 징역을 살게 되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래서 계속 탈옥을 시도하다가 걸려서 결국 형량이 한 4배, 5배 늘어나게 돼요. 이에 불만을 품은 이 두 사람이 함께 탈옥을 시도하고 탈옥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탈옥을 하고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신문을 봤는데 자신의 이름이 강복절 특사 사면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소장이 이 두 사람을 진작에 사면 대상으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 후면 가만히 있으면 원래 그냥 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들이 참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탈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라면 사면도 뭐고 다 사라질 판이고 형량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탈옥한 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상황을 다룬 영화가 강복절 특사입니다. 그런데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심판을 받았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본국으로 귀환해서 그 기회를 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너희는 언약대로라면 진작에 심판당해 사라져서 했지만 지금 은혜로 인해 살아남은 것이고 본국으로 귀환한 것이다.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너희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며 언제쯤 우리를 도와주실 거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8장에 와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대로라면 심판을 하고 끝내버렸어야 하는데 이제 내가 돌이키겠다, 돌이켜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장 말씀에서 유다인들의 잘못을 말씀하실 통해 왜 너희가 심판을 받았고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8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여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뜻하고라는 말이 있고 15절에 보면 뜻하였나니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히브리어가 짜맘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이 짜맘은 작정하다, 계획하다, 그리고 결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심판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짜맘, 작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짜맘, 작정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기로 하셨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애굽은 당시에 어느 누구도 멸망당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습니다. 또한 바벨론과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공중정원이 있던 곳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시자 결국 그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15절에서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은혜를 베푸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작정이 15절에 나오는 은혜를 베푸시기로 한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은혜는 남유다 백성 가운데, 귀환한 유다 백성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래서 심판이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들의 아픔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으셔서 이제 어떻게 작정하셨냐? 구원하시기로, 회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회복이 임할 것이고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임할 것이고,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금식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의 절기를 지키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이들의 삶에는 화목제가 넘쳐날 겁니다. 화목제를 드림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고, 날마다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과 삶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거죠. 기완한 유다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를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참 힘들었어,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지.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었을 거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야 라고 말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19절에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지금의 괴로움과 지금의 낮아짐과 지금의 초라함이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올 것이고,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고, 고백의 시간이 올 것이고, 간증의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이죠.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내려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시고 금식의 날을 바꾸어서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유다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아멘. 이 말씀은요, 앞서 7장에서 나왔습니다. 7장에 나온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동안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계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정의와 평화가 있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컸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약한 자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추수할 때는 가장자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년에 일을 하지 말아라. 대신 그때 저절로 난 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개방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고 명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희년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할 그 왕들과 대신들이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았고 자신의 재산을 쌓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힘이 없는 사람들도 힘을 가지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사라졌고 평화가 사라졌고 자비와 베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베품이 사라졌고 그로 인해 심판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또 살아간다면 이들은 더 이상 회복 불가한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행할 것이 있다. 이전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너희가 행할 것은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하며 재판을 진행할 때 바르고 올바르게 진행해서 불의한 재판이 없도록 해야 하고 서로 미워하거나 남을 해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한한 이 유다인들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되지만 그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고 긍휼의 여김을 받았다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환한 유다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은혜를 받았고 긍휼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긍휼히 여김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매일 죄된 생각과 매일 죄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은혜로 용서를 받고 기회를 얻으며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도 오늘 나온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긍휼히 여김받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린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처럼 용서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은 소유욕입니다.
갖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이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지 못하면 화가 나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 말을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 사랑을 구할 때,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사랑을 구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하는 거죠. 만약 교회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무엇을 하냐면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게 해요. 이스라엘 안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없게 해서 이스라엘 무너뜨리게 한 것처럼 지금 오늘날 사단은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성도인, 교회인 우리 안에 사랑이 없게 하는 것이고 용서가 없게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나라를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이웃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진정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제 나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도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성도를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인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 너가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 나도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고 너가 다니는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 생활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쁨이 무엇이고 용서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소유하려고 하셨다면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약해지지 않으시고 강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고 낮아지셨고 초라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예배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